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함께 헌신 예배로 함께 모인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찬양대와 그리고 찬양팀 그리고 찬양의 삶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들이 다시 한번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결단하고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혹은 내가 처음에 찬양대에 섰을 때의 그 마음이 지금도 남아있을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왜 이 자리에 있을까? 그러한 질문들이 드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과 제가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이대왕 다윗이 찬양대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가 있죠. 바로 신령한 노래. 그 신령한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니라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서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노래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원어를 펼쳐서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 이 신령한 노래에 해당하는 그 원어를 보니 나바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어떠한 의미로 쓰이냐? 예언하다라는 단어로 쓰이는 말입니다. 다윗이 세운 찬양대는 단순히 음악을 연주하는 팀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찬양이 곧 선포였고 또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 노래가 예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신령한 노래와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부르는 노래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물론 사용하는 악기도 같고 가사도 있고 멜로디도 있는데 무엇이 그 노래를 신령한 노래로 만드는 것일까라는 그런 질문이 생각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함께 가지고 찬양하는 자로 그리고 삶에서 예배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끌림을 받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구별 중에 구별로 세움받은 자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그 성전 봉사를 레위 지파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팀을 만들어서 찬양대를 세우셨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12지파 중에 레위지파가 그 일을 감당했었죠. 근데 레위지파가 왜 그 일을 감당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일들도 있는데 레위지파가 왜 분깃이 아닌 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분깃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출애굽 당시에 금송아지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 모세가 없는 그 불안함을 이제 백성들과 또 아론 제사장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시작된 사건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로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여호와의 편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레위 지파가 먼저 나서는 그리고 나서 우상 숭배를 치는 그 장면을 통해서 헌신을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된 레위지파. 그런데 그 레위지파 안에서도 아삽과 헤만과 그리고 여두둔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찬양대를 만드셨을까? 구별 중에 구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주는데 단순한 역할 배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만큼 찬양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특별한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찬양대 혹은 찬양팀으로 그리고 삶에서 찬양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모든 분들이 누군가의 권유로 혹은 스스로 자원해서 이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섬기시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발걸음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자리에 세우셨음을 우리가 기뻐하고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별된 자들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신령한 노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원어로 보게 되면 단순한 음악을 넘어서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선포하는 것, 우리의 입술이 선포할 수 있는 통로 그리고 도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령한 노래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물론 노래를 잘해서 악기 연주를 잘해서 섬기는 그런 것도 있겠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신령한 노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실력은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있다면, 그 간구가 있다면 어떠한 노래가 된다 하더라도 신령한 노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차이가 어떤 것일까? 우리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말씀을 보면 포인트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움과 익숙함. 이것은 그냥 타고난 재능으로서 생기는 것이 아니죠. 이들이 배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가 한 노래를 부르기 앞서서 정말 쉬운 멜로디면 정말 따라 부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가끔 어려운 노래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 노래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듣고 또 따라 부르면서 익숙해질 때까지 해야만이 그 노래가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이 백성들이 무엇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단순히 우리가 배우고 익숙해진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 앞에서 그 찬양들을 이끄는 그 한 사람의 심령이 또한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것인데 이 말처럼 신령한 노래는 결코 어떠한 마음으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야만이 만들어지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기술과 어떠한 이론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안나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만이 신령한 노래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별 중에 구별로 세움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은 언젠가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찬양대원으로 또한 찬양팀원으로 우리가 설 때에 먼저 우리의 그런 안다 혹은 우리의 열심으로 서기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자로 나오시는 우리 귀한 섬김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누구를 향해 노래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그리고 하나님께 좋게 하랴. 우리 찬양팀과 찬양대원들은 회중을 마주보고 섭니다.
우리 교회와 같이 구조가 옆쪽에 있어서 옆쪽에 있는 교회도 있지만 보통은 또 앞쪽에 서서 회중들을 바라보고 찬양을 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앞에 서니까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회중들의 반응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은혜 받는 표정이 보이고 또 때로는 눈물 흘리는 모습들이 보이고 때로는 무표정한 얼굴도 보이게 되는데 그 순간에 찬양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오늘 목소리를 잘 내고 있는 걸까? 혹은 내가 화음을 잘 내고 있는 걸까? 혹여 앞에 있는 회중과 눈이라도 마주치면 어떻습니까? 저분이 은혜 받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스쳐가게 될 텐데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점점 커질 때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내 자신이 회중들의 반응을 의식하면서 찬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었는데 어느 순간 회중에게 보여주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공연으로 찬양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묘한 변화가 아주 무섭다는 것이죠. 한순간에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아주 천천히 눈치채지 못한 순간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 지점을 우리에게 찌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우리가 찬양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기 위한 노래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앞에 있는 회중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혹 너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찬양하는 자로서 붙들어야 할 질문이고 말씀입니다. 지금 나는 누구를 향해서 노래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찬양은 기술이 아니라 바로 찬양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며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부르는 찬양으로 통해 앞에 있는 회중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죠. 저 역시도 20대 시절 그 수많은 청소년 캠프들과 또한 집회들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수많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오늘 정말 찬양이 좋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함께 섬길 수 있습니까? 이런 말들을 보면 저 역시도 어깨가 으쓱으쓱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자리였지 우리가 결코 그 분위기를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하는 찬양이나 혹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자리에서 섬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그러한 찬양인 줄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의 방향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데 우리의 연습하는 이유가 바뀌게 되고 앞에 서는 이유가 바뀌게 되고 또한 섬기는 이유가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으로 선포되어지는 노래하게 되는 우리 임마누엘과 할렐루야, 비파와 수금, 샤이닝 글로리, 아이노스 그리고 우리 청년 찬양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사대로 사는 자의 찬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찬양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이제 한 가지 더 깊은 질문이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부르는 찬양들의 그런 고백들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주가 일하시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이런 수많은 가사들 가운데 이것이 단순한 멜로디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죠. 찬양대원이라면 누구보다 이 질문 앞에 더 자주 서게 될 텐데 우리 성도분들도 우리 오전 예배 파송 찬양으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찬양을 매주 반복하시면서 가사를 부르시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이 가사가 때때로 그냥 불려지는, 빨리 끝났으면 하는 그런 가사로 불려지는 그런 경험을 하지는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입으로는 주의 영광이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라고 부르면서도 마음은 내가 빨리 이 예배가 끝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야지, 혹은 오늘 국수가 참 냄새가 좋던데 빨리 먹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하실 텐데, 우리가 입으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부르면서도 정작 삶에서는 드려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연약함들, 이것이 바로 우리 찬양하는 자들과 또한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는 성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위험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되돌아가 보면요, 다윗이 세운 찬양대원들을 세운 그 배경을 보면요, 선포하는 자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포하는 자, 이 선포하는 자는 자신이 선포하는 내용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부분 때문에 넘어지고 낙심하는, 또한 우리의 고집과 교만 때문에 그 가사대로 살지가 못하죠. 하지만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먼저 자신의 삶을 통과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찬양으로 섬긴다면 우리가 그 가사대로 그 가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또한 성령과 피로로서 거듭나니라고 우리가 고백했다면 그 고백된 삶대로, 거듭난 삶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좋아하고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맞지 않다 하더라도 혹은 뜻이 다르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성품을 우리가 먼저 가져서 은혜와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꾼 환상들 가운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 꿈에서는 스랍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모습을 보고 이사야가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부정함을 발견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사야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또한 찬양하는 자라면 먼저 그 찬양 앞에 무너질 수 있는, 그 찬양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모습, 가사가 먼저 내 자신을 통과하여서 그 가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살아있는 노래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찬양 단원, 찬양 팀원,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가사를 부르는 자와 가사대로 사는 자의 모습이 명확하게 다른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는 자로서, 구별된 자로서 그 둘이 찬양대로 사는 것, 그리고 그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가 삶을 만들어가는 그 하나로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는 신령한 노래죠. 선포로서의 찬양을 우리가 이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한 자로 부름받은 것은 특권입니다. 매주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가장 먼저 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회중이 예배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그 섬기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때때로 무겁다 할지라도 그 무게를 우리가 혼자 짊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서 세우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감당하시고 그 자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섬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고백 하나가 우리들의 찬양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내 안에 그 어떠한 마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겸손으로 다듬어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모두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만천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또한 세워져 가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찬양팀, 그러한 찬양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